문자 웃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평소에 인사 안 하시는 분들과 좀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요. 설교가 끝날 때는 내가 한 아멘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외줄타기. 여러분 아시죠? 이 도심의 높은 빌딩 꼭대기와 꼭대기를 연결해서 이 밧줄을 하나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100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십시다. 수십 미터 높이의 100m 거리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장대도 없이 맨손으로 외줄타기를 시작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죠? 몸이 휘청거릴 텐데 어쨌든 외줄타기를 시작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외줄타기를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잘 못 봤는데 한 발짝씩 움직이면서 외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저 사람이 발을 떼서 출발을 했는데 반대편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반드시 반대편 지점까지 문제없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전능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문제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능하다는 말은 발을 내디뎌서 시작한 일을 어떤 멈춤이나 포기나 실패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성취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전능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헬라어 말에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와 힘,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전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다, 능력이다 이런 것이겠지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지만 좀 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전능하다는 의미를 좀 더 예리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 일을 완수해내시는 것,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전능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서 끝내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전능하니까 뭐든지 다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읽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실패 없이 완수해 내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80세의 모세를 부르시지요.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 의미가 뭡니까?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는요, 대부분이 약속과 관련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맹세와 관련해서 이 세 사람이 주로 언급이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나왔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야곱에게 말씀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성취를 향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애굽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종으로 있는 한 안식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있는 겁니다. 종으로 있는 동안에 안식은 없는 겁니다. 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그들을 두실 때에, 물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고 풍부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죄의 종으로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셔야 하는데, 죄의 종으로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출애굽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안에 있던 모든 자들,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답합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안식이 아니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안식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었습니까?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만 세상에서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완성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 완성은 누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참된 안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지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전능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냥 전능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당연히 약속을 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니 전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었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믿었던 하나님도 전능의 하나님이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세기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 교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역시 전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났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이 내디디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일을 완수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너무 나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그렇게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하시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다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항상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어려운 퀴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을내시는 분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때 나는 전능한 자라 이 표현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뭡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단숨에 맞추십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헬란말의 첫 알파벳 첫 글자죠. 오메가는 시계 이름이 아니라 마지막 글자 오메가입니다. 그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겠죠. 뭐가 전능입니까?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끝내시는 게 전능함 아닙니까?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끝내지 못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작하시는 것은 끝을 내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불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열심, 그분께서 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각 시대마다 서 있던 자리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서 결코
믿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뭐였다고요? 알파와 오메가.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도 있고 남은 게 없잖아요. 그것밖에는. 그렇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결국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제도 전능자이시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전에도 전능자시죠? 왜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으니까. 그리고 장차 오셔서 전능자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광고를 안 해서. 휴가의 컨셉은 무였습니다. 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고 무작정 그냥 쉬는 것. 예. 그래서 맨 처음 뭐부터 했냐면 휴대폰에 알람부터 껐습니다. 새벽에 알람이 울릴 테니까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주일 밤에 가서 누워서 푹 잠이 들었는데 이 몸이 시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덜떡 깼는데 역시 결국은 나는 이 새벽 기도와는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우리 성도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룩한 목사이겠지만 저는 다시 몸을 눕혀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새벽 기도 시간에 잠을 자보랴. 팍 자고 있는데 애들이 밥 달라고 깨워서, 이 말은 제 집사람도 잤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보냈습니다. 이 사흘까지는 좋았습니다. 나흘째 되니까 어땠을까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들어 마십시오. 나흘 되니까 더 좋은 겁니다. 나흘 다섯 그냥 누워서 저기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이 다리를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발가락 까딱까딱 끓이면서 요새 테니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니스 보면서 이야, 아내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휴가를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일주일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2주를 그렇게 보내라면 못 보내겠습니다. 2주를 그렇게 보내기엔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이 파스칼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상태는 권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상태가 뭐냐면 권태가 뭡니까? 지루한 것 아닙니까? 지루한 것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하지요. 시간이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이 따분하고 지루한 것을 견디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게 시간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시간은 권태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시간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것은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장차 다시 오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루시는 일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부터 누구 안에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성하셔야 하는데 왜 이토록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미 초대교회는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 속에서 권태를 느꼈습니다. 지루함을 느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권태를 느껴야 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어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교회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완성되기까지 회개가 일어나는 일에 참여를 해야 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지만 온 세상이 다 알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 아무도 몰래 잠깐 왔다가 믿음의 사람만 데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자, 그 다음 말씀 7절을 보시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다. 이건 심판이다. 아니다.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로마 군병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로마 군병이 그때까지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었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그를 다시 불을 일으키셔서 너 그때 나 찔렀지? 주님께서 복수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는 말은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스가랴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이 후반부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죄인들 가운데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찌르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거부했던 마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였던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했던 것 같이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부르시는 시간이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도록 부르시는 시간이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교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줄 알고 그때까지 시간이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 기도했지만 이제 아니다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요, 그 영혼을 부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회개의 눈물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교회, 그것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힘들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왜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분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그 일에 힘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이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영혼 회개의 눈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다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부르셔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므로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원석대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